이번 시간도 단위에 대해서 이제는 액체의 단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단위는 바스란 단위를 쓴다고 했죠. 바스는 에바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분량이 같습니다. 자, 곡식의 고체에 있어서는 10개 에바가 모이면 한 코르다 또는 코르 대신 호멜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이미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충주기의 비유에 등장하는 빚의 분량이 기름 100말, 즉 기름 100바스이고 밀은 100코르, 100호멜이다. 1000에바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미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액체, 기름, 포도주, 술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러한 단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바스입니다. 한 바스는 한 에바의 분량이라고 했죠. 그 다음 액체를 나눌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흰은 6분의 1 바스입니다. 그러니까 6흰이 돼야 6개 흰이 돼야 한 바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거기에 흰이 나옵니다. 한 어린 양에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기름 한 흰이 아니고 한 흰의 4분의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액체로 하자면은 한 바스에 6흰이고요. 4분의 1 흰만 내라고 했으니 한 흰은 6분의 1 바스 아닙니까? 그런데 한 흰의 4분의 1을 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흰이라고 했으니 4분의 1 흰은 6흰이 한 바스잖아요. 그럼 흰으로 하자면 4분의 1 흰이니까 4분의 1 흰이 4개가 있어야 한 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흰이 6개가 있어야 한 바스니까 이걸 바스로 얘기하면 6, 4, 24. 4분의 1이 24개가 있어야 한 바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분의 1 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4분의 1 바스. 자, 24분의 1 바스만큼의, 즉 4분의 1 흰이라는 건 24분의 1 바스만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4분의 1 흰을 드리라 라고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량인지 아시겠죠? 자, 6흰은 한 바스다. 6흰은 한 바스. 근데 4분의 1 흰이라고 했으니 바스로 하자면, 즉 에바 분량으로 하자면 24분의 1 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흰. 이 액체는 6의 숫자를 사용해서 6개로 흰을 나눠서 한 바스의 분량이 되게 했죠. 고체 에바는 10분의 1로 나누어서 이것을 오멜이라고 저희들이 보았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가 아닌 액체의 경우에는 6흰이 바로 한 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나오는 포도주 흰의 4분의 1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 24분의 1 바스가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4분의 1 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4는 온 세상을 뜻하고 4분의 1이니까 그 세상의 모퉁이잖아요. 세상의 모퉁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에요. 세상의 모퉁이.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기름, 그리스도의 생명, 기름,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 품목이다 라고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물목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가 록이라고 있어요. 록이요. 자, 보시죠. 여기 록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록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한 록. 그런데 이 한 록은 72록이 돼야 한 바스가 나오거든요. 72록이 돼야 한 바스가 나오니까 한 록은 한 흰 안에 1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흰은 12록이 되는 겁니다. 한 흰은
12록. 제가 바스를 기준으로 해서 써놔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한 바스가 6흰이다. 자, 한 흰은 12록인 거죠. 그러면 록으로 한 바스가 되려면 12록이 한 흰이니까 6흰이 한 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11을 하면 72록은 한 바스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래서 다 똑같은 겁니다. 세 개가.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14장 12절에, 레위기 14장 12절에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더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한 록이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작은 분량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록이니까 72분의 1 바스의 기름인 것이죠.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못한 허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레위기 14장 12절 말씀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게 첫째는 어린 수양 하나예요. 작은 수양 하나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하자면 어마어마한 기름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실 72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작은 분량의 기름, 바스로 하자면, 즉 에바로 하자면 72개로 나눈 분량 중에 하나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분량으로 우리의 문둥병,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모든 제물들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의하자면 그리스도가 몸이고 구약에 있던 모든 제물들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풍성한 모든 자기 자신의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로 드리심으로, 제물은 피를 흘리는 거, 예물은 피를 흘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고 액체는 관련이 없는 예물들이 있잖아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쪼개지고 으깨짐으로써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지만, 예물과 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물과 제물의 항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린 수양 하나를 바쳐서, 문둥병자 몸은 더럽지만 어린 수양을 안수함으로써 이 수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양이 대신 문둥병자 나의 죄를 집니다라고 안수를 하고 수양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기름 한 록이라고, 한 바스의 72분의 1 되는 한 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의 영이, 즉 나를 기름 바르시고 인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풍성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그 작은 분량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나의 문둥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배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불신으로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우리는 가끔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누리고, 레위기 14장 12절에 의하면 매일매일 어떤 우리들에게 문둥병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순전한 어린 양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취하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속건제로서의 죽음을 취하고 기름 한 록이라고 했으므로 풍성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의 일부, 말씀이 영이니까 일부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 안에 두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했으니 요제는 이제 wave offering, wave가 파도라는 말 안에 흔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wave 하는 거. 이게 wave인데 이 wave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중에 재물을 가지고 wave 했어요. 흔들었어요. 이 흔드는 것은 재물을 일깨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물을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올릴 거자를 쓰고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거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 깨우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제로 드리라 라는 말이 뭐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적용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들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취하라. 이것이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러한 제사의 방식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단위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계속 기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읽을 때 이 단위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제사의 분량의 세밀함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가 들어있어요? 죄사함의 일이 있고 생명 주시는 일이 있고 죄사함의 일은 탕감하는 일이고 생명 주시는 일은 더해 주시는 일이잖아요.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잖아요. 축복 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플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탕감,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일만 구속,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축복하심 플러스, 그분의 생명 주심 플러스, 그분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심 플러스,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심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단위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